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요즘 학교 다니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랫동안 학교를 못 가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또 학교 생활에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생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100일장 대회가 참가자 없이 아쉽게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 영상을 녹화한 이후에 우리 한 친구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너무 멋진 고백 또 시를 작성해 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너무 다양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음행에 관한, 음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그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그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율법을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시대적 욕망에 의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여러분께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죠. 이방인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이방인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는 율법에 대한 애착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에 소속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이방 교회들은 율법 행함을 두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고 이 문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율법 행함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오해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의 자녀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된다, 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잘못된 거니 율법은 없어져도 된다, 율법은 무의미하다, 그런 율법 폐기론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했으면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지나치게 되면 자유를 넘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나 어떤 도덕법, 사회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들은 고린도전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음란에 관한,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란의 문제는 매춘행위 그리고 근친상간의 행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거야 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나쁘게 행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보면요, 이 13절부터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정결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음행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 이전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1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고, 아마도 이 구절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12절은요 단순히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행음,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교훈일 뿐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방종의 문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문제, 또 은사에 관한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12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모범이 되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제가 가진 자유를 저는 누리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배려하며 행동하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죠. 자유롭게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절제된 신앙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대할 때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기억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여러분 태도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 행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살피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